집사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집사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대왕의 교우들을 통해서 이 땅의 소망이 정말 활짝 꽃 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합뉴스라는 그 인터넷 기사에서요, 그 올 초에 전 세계에 있는 신흥국과 선진국들 27개 국가를 그러니까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한 경제적 낙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경제 성장을 더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어떤 경제적 낙관지수가 2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0위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버지만큼 어머니만큼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삶을 살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어떤 절망이나 좌절이 먼저 보이고 이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생각들은 정말 얼마나 이 땅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또 요즘 이 나라는 연일 계속되는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 싸움에 전 세계의 이목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을, 행복을 노래하고 싶은데, 이야기하고 싶은데 연일 계속되어지는 뉴스 기사를 보면은 좋은 이야기들,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보다는 조금 절망과 좌절, 정말 두려움을 끼치는 그런 뉴스 기사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시대에, 이런 절망의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다 모일 거예요. 다 모이다 보면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겠죠.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은 모이면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막 지역이 다 틀려가지고 집안 분위기 깨질까봐 안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뭐 북한을 욕하고 뭐 미국을 욕하고 때로는 뭐 중국을 욕하면서 아니면 현 정부의 대통령을 욕하면서 그렇게 이 추석 연휴를 보내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추석 연휴를 보낸다고 한다면 믿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떠한 말들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홍해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마른 땅의 꿈과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면 믿지 않는 이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공상이지요. 그런 허황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발전과 신앙의 부흥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해봤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정말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꿈도 꾸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큰 은혜를,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그런 이 나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록 이 민족이 이 땅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열차가 정말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정말 중국 땅을 거쳐서 런던으로 들어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싣고 막 칙칙폭 달리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기찻길을 따라서 주의 복음이, 해양에서 들어온 복음이 대륙으로 들어가고 대륙에서 나온 복음이 해양으로 흘러가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반도국가를 허락하셨는가? 수많은 외적들에게 침입받으라고 이 반도국가를 허락하셨는가? 아니죠.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이 나라 이 민족인데 왜 이 땅 가운데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부흥과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셨을까?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믿고 우리는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좌절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인류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그런 자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셨던 어떤 성전 정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정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오십니까? 어떤 거룩함, 따뜻함, 어떤 사랑, 소망, 기쁨, 위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로 향하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에 딱 왔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힘들어갖고 교회 가서 위로받으려고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요. 분명히 세상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가 똑같아요.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과 공포를 이야기했는데 이 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찬송과 기도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쫓는 모습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을 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속고 속이는 시장터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일이 왜 잘못된 일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다르기에 환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소와 양을 끌고 올 수 없기에 그들을 위해서 소와 양을, 제사에 쓰일 소와 양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쓰는 돈과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돈이 화폐가 틀리기에 그 화폐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 목적 아래 나의 허기진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환전 수수료가 한 12%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소와 양을 12만 원, 13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사기 위해서 돈을 환전하고 그 환전한 돈을 가지고 소를 산다고 했을 때 소값의 반은 말 그대로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소값의 반은 어떤 누군가의 어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위해서라는데 어느 누가 감히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이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리를 돈 주고 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든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악닥달했던 것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세상보다 더 악랄한 강도의 소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겉모습만 성전일 뿐 그 속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더 탐욕스러운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새롭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 어느 곳에도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앉는 순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기진 배를, 그 탐욕을, 권력욕을, 명예욕을 채우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 혹여라도 내 자랑을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면은,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방법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찌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리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사랑과 구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체험이 되게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이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의 아멘이 삶에서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어떤 결정들을 할 때 보면은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면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서 결정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면 그 발견된 다름에 대한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좁혀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지 않고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만 더 공고히 다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못하고 막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 아, 하나님 저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서 행하겠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대제사장 자리인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내려놓으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내려놓겠다는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내려놓으래요. 하나님 도저히 못 내려놓겠습니다. 때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어떤 뿔 달린 마귀와 싸우는 게 영적 전투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이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 고백하는 이유도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입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제하라, 먹는 것 좀 절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입은 자꾸만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이 갈등,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고 싶은데 내 입은 또 다른 걸 뭔가를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입은 또 다른 것들을 집어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왜요? 아, 하나님 당연히 순종하라고 할 텐데 저는 순종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순종해라 했을 때는 억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였다면 기도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같지만, 당연한 대답 같지만, 당연한 뜻 같지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던 내 생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자유케 한 자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신 집이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기도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힘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에 그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이 허기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기도했고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러 나가는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기도 가운데 열렸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파송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앞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내 생각은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고넬료는 이방인이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꺾고 그 가정에 나아가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했을 때도 기도했고요. 너무나 피곤했을 때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머물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때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갈등, 그 몸부림을 주님은 기도 가운데 풀어내셨습니다. 풀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아멘은 입에서만 머무는 추임새가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행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입에서 머물지 않고 체험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생각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너무나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그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믿음이 체험이 되고 그 체험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육신의 장애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 연약함 때문에 당신은 예배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나 괴롭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앞못 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성전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고 싶으나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구나. 나는 그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체념과 낙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구원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저들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육신의 장애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정죄함을 받던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정죄함의 족쇄를, 그들 얽어매고 있었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든 족쇄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육신의 장애로, 때로는 정신적인 장애로, 빈부의 격차와 민족적 차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 어떤 차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더 잘 예배해야 된다는 이유로, 더 거룩해야 된다는 이유로,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씩 둘씩 담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와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높은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오십시오.
새생명 전도축제 자리에 오십시오. 막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을 자꾸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이 오고 싶은데 이 성전 문지방이 너무나 높아요. 들어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오실 때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니,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적응할 때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면 느끼실 거예요. 내 스스로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 맞춰서 이렇게 1층에서 쪼르륵 내려와서 이 성전 들어오기 여러분 쉬웠나요? 너무나 힘들지 않았나요?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데 왠지 다른 집 온 것 같고 왠지 다른 사람 옷 입은 것 같고 어색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시간들 없었나요? 누군가 나 쳐다볼까봐 정말 모르는 찬송인데 입 뻐끔뻐끔하면서 그렇게 창피함을 사겼던 그런 시간들이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선교는, 전도는 오라고 하기 이전에 그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자리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치유는 내가 먼저 찾아가 손잡아 줄 때 시작되어집니다. 전도는 오라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들의 자리로 찾아가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와 함께 아파하셨고 나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요, 죄의 권세도 병마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의 발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대한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대한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연약한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병마의 권세조차도, 모든 죄의 권세조차도, 모든 죽음의 권세조차도 다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미안함에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든 시간 홀로 견뎌야 됐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나 큰 짐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금 살아계시다면 가서 좀 잘 해드리면서 이 마음을 좀 풀어볼 텐데 이미 돌아가셨으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엉뚱한 모습이었기에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을 그 시간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자리에, 그 외로움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셨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너무나 아파했겠구나. 나는 그 손 붙잡아주지 못했는데 한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혼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옆에서 함께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사실 앞에 한없이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 가운데 집사님의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지만 그 깊은 자리까지도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회에, 지난날의 어떤 슬픔과 아픔의 역사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은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다 피하지 말고 분주한 삶을 잠시나마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추석 가정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다 똑같이 세상을 욕하고 있을 때 잠깐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은, 그 언어들은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절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절망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때 치유의 열매가, 회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리마다 풍성히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